오늘은 요한복음서 1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는 이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을 시도할 수도 없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할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실망하고 낙담하고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머리로 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속에서 인터넷을 서핑하면 수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어요. 때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게 믿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적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시도함에 있어서 믿음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시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속사의 사역 안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영역이나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의 논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했어요. 그런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죠.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려고 하나? 도대체 간다고 하는데 가는 데가 어디야? 이 물리적 요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간의 이치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물리적인 논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그들 속에는 의심이 쌓여갔어요. 근심이 쌓여갔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영적인 무지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들 속에는 근심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다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론 순종을 원할 때도 있고요. 때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극히 인간적으로 내가 경험, 내 지식, 내 이치, 내 물리적 요건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속에 근심이 쌓여가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거? 당연히 근심에 쌓일, 오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물리적인 큰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큰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활이지만 오늘 제자들은 그들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그 사역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오늘 그 믿음이 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도마가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들었던 빌립이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영역입니다. 학자가 필요한 것은 지식의 영역입니다. 연구의 영역일 것이고요. 오늘 신앙인들이 필요한 요소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정말 이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그 실체의 영역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족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더듬어서 알 수 있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학습의 영역을 통해서 알미의 영역이 넓혀지는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탐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랐던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옥석이 분명히 갈려지는 시대. 세상에 많은 대학이 있지만 정말 참된 대학이 무엇이고 정말 참된 학습이 무엇이고 세상에 많은 부모가 있지만 정말 참된 부모가 무엇이고 참된 자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점이 찾아지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들의 헌신, 충성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서울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럼 서울 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자기가 캐나다를 갔다 올 일이 있는데 목사님 혹시나 캐나다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나야가라 폭포 쪽을 내가 가봤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본 것으로는 캐나다를 갔다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동의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작은 한두 가지를 알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교만이 있어. 으쓱한 교만.
내가 한두 가지를 알고 상대편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때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 부인에 대해서 내 가족들을 향해서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것처럼 딱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숨막히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비참한 게 뭡니까? 스승을 따라다니지만 스승이 누군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비참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는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군 줄 몰라. 예배가 뭔 줄 몰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때론 교회에서 목회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은 겪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것은 종교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명이 됩니다만 사람을 아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오늘 이 빌립은 근심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질문을 던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내가 한 행동을 보면 아버지가 안 보이니?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안진뱅이를 고치셨고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였던 그 빌립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야, 이게 사람이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니? 아버지가 한 게 아니니? 아버지는 내 속에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모든 걸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가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줄 알아.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과적인 행동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가 인간의 종교적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의 허물 따위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일 속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막에도 길을 낼 수 있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게 만들 수 있는 그 위대한 역사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서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닫기를 요구하셨어요. 야,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러나 이들이 깨닫지 못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의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거든. 야,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야, 그것을 도저히 그거라도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할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왜 느낄 수가 없을까요? 이 세상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지구의 태동이나 이 온 우주가 단 1초라도 틀리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인간이 몇십 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경험하고 지식의 그 범주를 가지고 신이 있다 없다 과연 논할 수 있을까요? 그 인간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세계적인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미개할 때 과학을 받아들이고 과학이 받아들여줬을 때 인간이 미개함에서 탈출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과학을 받아들인 것 속에서의 한계점이 무엇입니까? 검증된 사실 외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빌립아, 깨닫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신앙은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에 걸맞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나 이 제자들은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역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어떤 악인 앞에서도 나를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요. 모든 이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들려요. 우리가 2018년을 살면서 좋았던 일도 있지만 부끄러운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실수를 내가 2번 다시 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무릎을 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겸손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2019년엔 다시금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깨닫지 못하겠거든 믿어라. 너희들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을 살고 나서 어떻습니까? 어깨가 더 으쓱되어집니까? 아니면 고개가 숙여지는 겸손이입니까? 그 후자 겸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하는 한두 가지일 것이고요.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이 된다면 2018년의 허물까지라도 다 얻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지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가 저절로 우러나서 가는 길도 있지만 내가 저절로 우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성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일에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할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18년 지나면서 내게 도움을 베풀어줬던 사람들 앞에 우러나야지 합니까? 우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행동해야 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세를 바로 가지면 기도도 되고
주님은 거기에다가 그 올바른 자세 앞에, 그 겸손한 자세 앞에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올바른 자세를 2018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배운다면 2019년에는 정말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이들의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 스승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겠거든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오늘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다면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인간의 어리석음들로 인하여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찌 보면 교회가 흔들리고 목회자들도 흔들리고 성도들도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때론 교회들, 연약한 어떤 사람들 일부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세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더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 어떤 지식의 범주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은요, 지식입니다. 지식의 영역일 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행동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내해야 할 영역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길을 걸어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됐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은 세상의 관계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그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 대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 종교적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2019년에 새로운 그 새해를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십시오.
내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적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 또한도 그의 버금가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는 것, 내가 안다는 것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영역의 삶을 사셨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믿음의 영역보다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크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산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의 영역으로 시도하고 믿음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중심이 믿음의 영역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의지적 믿음의 자세,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내가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질 2019년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의 영역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영역 속에 살다가 인과관계의 영역 속에 살다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혼란스럽고 고민했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믿는 영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사모하고 겸손한 자에게 깨닫게 주신 그 귀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고 의지적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갖는 우리들의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예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